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제가 이 물에게 말을 하면 이 물이 알아들을까요? 네. 제가 이 물이 의식이 있습니까? 이 물이 무슨 기가 있나요? 네. 근데 이 물에게 말을 하면 물이 알아듣는답니다. 이게 여러분 에모트 마사루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오래전에 제가 읽어봤고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고 여러분들 또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입니다. 2권까지 나와 있는데 1권만 읽어도 정말 신기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물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결정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물도 또한 저마다 다른 결정체를 갖고 있지 않을까 연구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물의 결정체를 사진으로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국에서 파는 증류수를 사용해서 베토벤의 교향곡 전원을 들려주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름답고 잘 정돈된 결정체로 나왔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을 들려주었더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정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쇼팽의 이별의 곡을 들려주었을 때도 놀랍게 작고 아름다운 결정이 분리되어 나타났습니다. 분노와 반항의 언어로 가득한 시끄러운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찌그러진 결정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이 음악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발견한 이 저자는 유리병에 물을 넣고 이번엔 글씨를 적어가지고 그 물병에다가 글씨를 붙여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글씨를 붙여놓고 또 한쪽에는 망할 놈이라는 그런 글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글자를 보여준 물은 깨끗한 육각형 결정을 만들었고, 망할 놈이라는 글자를 보여준 물은 결정의 제멋대로 흩어져서 찌그러져 있는 것을 사진으로 다 이 책에 보면 찍어 놓았습니다. 모든 물체는 파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물체는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진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그 파장이 같을 경우 물체는 서로 공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은 민감한 물질이어서 우리가 어떤 진동을 보내든지 거기에 반응한다는 것을 에모트 마사루는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 오늘 목사님들이 공주의 어디 찜질방에 좋은 데 가자고 해서 갔더니 그 사장님이 목사님 육각형 물을 뭐 했나, 육각형 물을 만들면 계속 육각형 물을 얘기하길래 그게 좋은 줄 알았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물이 육각형 물이 따로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어떻게 인간의 나쁜 의식과 좋은 의식을 분간해서 나쁜 의식에는 추한 모습으로 좋은 의식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 그 에모트 마사루는 이 놀라운 신비를 보면서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모트 마사루는 말하기를 물이 이처럼 우리의 의식세계를 반영한다면 70%가 물로 이루어진 인간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흔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했으니, 여러분 이 물도 그렇거든. 여러분 스스로에게 우리 몸에 대해서 여러분 긍정적이고 좋은 신호를 많이 보내면 우리 세포가 살아 왕성하여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입니다. 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한 30리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집에
초대를 받은 것은 결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의 손님이 아니라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를 주관하는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니까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 아닌가.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의 이모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아주 가난했지만은 결혼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잔치가 소중하고 잔치를 더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지금은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지만은 저 어릴 적에 저희 오히려 누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큰 누님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집에서 결혼식을 하고 보통 3일씩 이렇게 잔치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회갑 때에도 집에서 한 3일 동안 잔치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중에도 잔치 때에는 먹고 마실 것이 얼마나 풍성하였는지 모릅니다. 한 동네에 우리 정규 누나가 시집간대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벌써 한 몇 달 전부터 결혼 잔칫날이 오기를 막 설레이면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먹을 게 부족하니까 막 그 잔치 때에 계속 먹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혹시 과방장이나 누가 우리 아는 분 같으면 그 천막 뒤로 막 뭐 먹을 걸 대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 기억하실 거야 아마. 그 읍내에서 거지들이 오면 거지들도 다 상을 차려주고 아주 푸짐하게 먹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또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었으니 온 동네에 축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흥겹게 노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큰 낭패가 생겼습니다. 이 일을 어쩐단 말입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손님은 계속 오고 있고 잔치를 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큰 낭패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잔치를 망치면 집안의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식은 주로 빵과 양고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도주를 곁들여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양고기를 먹을 때에는 포도주를 사용해야 냄새를 제거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고 즐거움의 표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하는 음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새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또 사사기 9장 말씀에도 보니까 요담의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그 포도나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내가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도 포도주는 즐거움과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제일로 중요한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나 신랑의 집에서는 얼마나 난감한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슈퍼마켓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큰 걱정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집의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나 마찬가지로 잔치의 중요한 주제를 맡은 위치였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아들 예수가 거기에 와 있길래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드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포도주가 떨어졌어. 마리아가 예수께 나와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말한 것은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아직까지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단지 마리아는 지금까지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들과 의논을 하였고 그때마다 아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들과 상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의 대답은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좀 어떻게 도와달라는 어머니의 말에 예수는 오히려 냉정하고 차갑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글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뭐 이런 걸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아니고, 물론 다 여기 성경적인 해석이 다 있습니다만 이 얘기는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 여기 이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신성을 아직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능력 행하기를 망설이고 있는 예수를 움직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마리아의 자기 아들 예수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인 예수가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였음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들의 인격과 아들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30년 동안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자기 엄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서 같이 일을 했어요. 목수 일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아들의 모든 성품과 인격을 어머니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냉정하게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게 말하는지 마리아는 잘 모릅니다. 지금 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 아들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예수의 인격, 예수의 성품을 믿고 이러한 공경을 보고 그냥 물러설 예수가 아님을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신뢰와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그 예수가 당신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오.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지금 이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때에 그 아들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도우심을 구할 방법 외에는 지금 다른 대책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답이 없을 때에, 답답하고 힘들고 혼돈스러울 때에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 4장 15절 16절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지 못할 때는 목사님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 밖에 로비에 기도 요청 카드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도 요청 카드에다가 적어서 내면 저는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다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모르니까, 또 제가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니까 제 머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기도 노트에다가 다 적습니다. 몇 월 며칠 누구의 기도 요청, 또 무슨 기도. 그러면 제가 그 기도 노트를 보면 다 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왜 응답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제는 아닙니다. 그때 마침 그 집안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돌로 된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집의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항아리에 다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그 집의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하인들은 다시 말씀하신 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 걱정인데 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게 지금 낭패이고 난감한 상황인데 하인들이 가져온 포도주라고 있는데 보니까 그걸 맛을 보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먹어본 포도주 중에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일이구나. 야, 오래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아니, 어디다 이런 포도주를 감춰두었다가 이제 이 포도주를 가지고 나올까? 그 신랑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신랑,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가? 어째 이럴 수가 있는가?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취해서 포도주 맛을 잃어버리면 나쁜 포도주를 가져오는데 어째 그대는 거꾸로 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가? 정말 훌륭한 신랑이구만. 그랬다는 거예요. 연회장은 그 잔치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기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신랑을 칭찬하기에 바쁘고 손님들은 지금까지 감추어 두었던 맛있는 포도주를 먹으면서 흥겨운 잔치가 계속되었습니다. 포도주도 여러분, 와인도 10,000원짜리도 있고 8,000원짜리도 있고 저는 잘 모르지만 10만 원짜리도 있고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유럽에 가면은 몇천만 원, 한 병에 몇천만 원짜리도 있답니다. 이게 맛이 다 달라요. 먹어본 사람은 맛을 알 거야 아마. 저는 커피는 잘 맛을 몰라요. 근데 우리 문 목사는 커피가 맛있다. 커피가 별로 안 좋다 해서 진짜 커피 맛을 알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커피가 정말 맛있는 커피인지 잘 몰라요. 제 아내가 타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그러나 마셔본 사람들은 맛을 알아요. 다 이렇게.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신랑도 모르고, 신랑도 이런 칭찬을 받을 때 이게 뭔 칭찬인지 몰라 알지 못하잖아요. 연회장도 모르고 다 거기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9절 말씀해 보니까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거기 함께하였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일을 순종한 하인들만이 표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을 알고, 저 사람이 누군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비로소 제자들도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이 아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님들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보는 첫 번째 기준은 권위에 순종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권위에 순종하는가, 선생님 권위에 순종하는가,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영적인 여러분 기준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이 하인들의 순종은
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아들을 바쳐야 되는 고뇌와 결단이 필요한 어려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노아와 같이 평생을 헌신해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어려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채우라. 채웠어요. 물을 갖다 떠다 주어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은 시시한 일입니다. 비웃음 당할 만한 일입니다. 이성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유치한 일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라서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제가 중요한 일은 다 순종하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은 안 들어 잘. 라인들은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에 그 잔치집에서 일어난 비밀을 알 수 있었고, 저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그분을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 시시한 일에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크고 중요한 일만이 아니에요. 시간을 지키는 일, 성가대 시간을 지키는 일, 남전도 여전도에서 하는 일, 작은 공동체 목장 안에서 하는 일, 그 하찮은처럼 보이는 일에도 감사함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샤우팅 하는 일,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책 보고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큰 소리를 보는데 작은 소리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지난 주일에도 설교하는 중에 겸손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겸손에 대한 얘기를 많이 생각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을 보고 겸손하라는 게 아니고 저 자신에 대한 모습을 돌아보는 위에서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창조, 성령적 창조론 확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희 전공 과목이 아니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신학을 가르치고 저도 사실 신학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는 창조과학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책을 많이 샀어요. 다 읽었습니다. 지난주까지 다 읽었어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하나님을 만난 과학자 25명의 간증을 쭉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박사인데 교수인데 세계적인 사람인데 어떻게 겸손할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배울수록 겸손하구나. 그래서 저도 저를 보면서 어디 가면 겸손해야 되겠다, 나를 낮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몇 분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화학생물학공학부 교수인 현택환 씨 이야기입니다. 뭐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몰랐어요. 근데 누가 자기 고등학교에 써놨는지 너의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지막에 가지는데 전 가시 하나님인 줄 몰랐대요. 자기는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대.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그리고 대학에 갔다가 CCC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김용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무기화학으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데, 화학은 1년 365일 중에 30일만이라도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성공하였다고 생각할 정도로 쉽지 않은 공부였다고 합니다. 박사과정은 3년 반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하였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콘크리트에 막 머리를 찍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내가 박사학위는 그만두고 중소기업 연구소에 취직이라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제 아내한테 들었어요. 우리 노회 사모님
동생인가 누가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미국에 금문교가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대서양 횡단 금문교. 그 다리를 지나가는데 떨어져 죽고 싶더래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막 안 이루어질 때는 정말 죽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근데 이 현택환 학생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일이 안 되고 막 그러는데, 그러던 중에 일리노이 대학에서 시카고로 내려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자기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꽝 하는 소리만 들었대. 눈 떠보니까 병원인데 트레일러, 여러분 트레일러가 막 제일 무섭잖아요. 트레일러에 차가 깔린 거예요. 차가 다 납작하게 깔렸는데 자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도 안 되고 교통사고도 나고 막.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합니까? 기도하죠, 다시. 그래서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섬기는 교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신발장 정리하고 청소하고 다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논문을 하나, 논문도 아니고 레포트처럼 하나 간단하게 써가지고 냈는데, 그게 미국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화학회지에 실리게 되었는데, 자기 글이 6만 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6만 회나.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그 논문 때문에, 하나 때문에, 그 서울대학교도 그걸 알고 서울대학교에서 자기를 그 공대에서 초빙을 한 거예요.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학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크리스찬 기독 교수의 활동을 시작해서 학생들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현대는 나노 소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랍니다. 현택환 씨가. 그래서 지금도 늘 즐겨 부르는 노래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노래를 즐겨 부른다는 그 간증을 제가 책에서 지난주에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하구나. 왜 그러냐? 내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많이 하신 말씀 중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 말씀을 많이 했어. 배운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했느냐? 가장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요. 목이 곧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고집이 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이고 사탄 마귀의 성품은 교만과 거짓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고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서로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재판용으로 막 나갑니까? 호두도 떨어진 집에 잔치집처럼 서로 원망하고 불평스러워합니까? 다 자기 잘난 멋에 살으니까 그래. 자기 고집대로 살으니까. 학생이 선생님 말을 안 듣고, 회사 직원이 사장님 말을 안 듣고 내가 사장하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거역하고, 이런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 현상 가운데 하나가 거스리는 시대잖아요. 거역하는 시대잖아요. 부모를 거역하고 자고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행동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왜 막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돈스럽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거스리고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데 왜 결례 예식을 행하던 항아리에 물입니까? 결례 예식이란 유대인들의 종교 관습입니다. 들어갈 때 씻고 나올 때 손을 씻고, 그것이 하나의 죄 씻음의 표시예요. 정결하는 표시예요. 그러나 그것은 백날 해도 죄 씻음이 안 돼요. 그건 하나의 습관일 뿐이지. 손 씻는 그릇이 아무리 많아도 유대인들은 겉만 번지르게 할 뿐이지 속 사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제가 변화가 안 됐는데 목사 가운을 입고 성례를 집행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목사가 되겠습니까? 겉모양이 진정한 크리스찬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속 사람이 새롭게 되고 속 사람이 변화되고 속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님 다 영접하셨잖아요. 그러나 또 영접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예수님 저의 마음에 주인 되어주세요.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하는 중에 리더에게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목회자가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장로님들에게 순종하시고 또 목장 소그룹 리더에게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있으면 그분들에게 잘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조금 남았는데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후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후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도 우리는 걱정 문짐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승리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곳에 모으신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겠나이다 찬송도 합니다. 주의 뜻이라면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주의 종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